88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무도 그 욥의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성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언제 찬양했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을 때입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인정받던 자였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하나님께 친밀함을 누렸던 그 비결은 정말 하나님의 높이심을, 하나님의 그 축복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그 고난과 상실을 통해서입니다. 욥이 노래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첫 번째 그 재앙이 임했을 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기 위하여 입을 열지 않습니다. 주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그가 보여주니까 사단은 그 믿음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요구하는 것이죠. 그가 이런 대단한 고백을 했지만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더 깊은 고통으로 끌어지게 되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더 보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허락할 때 욥의 목숨은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욥의 고난을 겪을 때 어떤 고통을 겪게 되냐 하면 내 목숨마저도 구원의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고통과 비슷한 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이 시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터널을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가 그러한 음침한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88편에 보면 9절에 그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아침에 응답되기를 믿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서 부르짖어 싸우니 주께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이 밤에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것조차도 믿어지지 않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셨다는 그 소망만 있어도, 그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의 기도가 도달되는 것조차도 믿겨지지 않는 것, 구원의 소망마저 없는 때죠. 여러분,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를 향하여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나의 이 부르짖음이 누군가의 귀에 들려졌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누군가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자가. 근데 그때에도 그의 기도는, 그의 믿음은 그 기도가 아침에 그 기도가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게 무엇일까요? 원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이게 지금도 원수가 우리를 절망케 하려고 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어디에 있는가를 표현한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이 깊은 웅덩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어 성경에는 lowest pit, 가장 낮은 곳.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어디 수련회 가서 내가 가장 추웠던 기절이 언제였습니까? 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추웠던 계절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나를 두셨사오니, 이것은 가장 darkest death예요. 이 깊은데 아주 깜깜한 거예요. 빛이 안 보여요.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언제 배울까요? 오늘 이 시편 88편 6절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 사망의 가장 낮은 곳, 음침한 곳,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절한 그 기도를 그곳에서 드렸는지를 10절, 11절, 11절에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어서 나를 좀 도와달라는 심정이죠.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이까? 지금 그가 주님의 그 기이한 일,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주를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좀 그 일을 보게 해달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하실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러분, 그 캄캄한 곳,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고 가장 가까이 계셨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터널을 지날 때죠. 여러분, 터널을 지날 때가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 분명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너무 넉넉하고 편안하고 허리띠 풀르고 살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밖에 없을 때, 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버릴 때 주님을 붙잡게 되잖아요. 제가 믿음의 시험을 하는 사람, 믿음의 시련을 겪는 사람들, 또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주실 때 꼭 경험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의 경우도 그랬고 선교사로 나가는 많은 분들, 또 주님께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사람에게 소망 두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거절받고 실패하고 외롭고
어둡고 깊은 밤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제 웬만한 고통과 웬만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는 그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고난의 때에 자꾸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자꾸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요. 나에게 자꾸 집중해요. 그럴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이 욥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과 또 관계의 고통과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고통이에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 욥이 정말 가장 힘든 것은, 가장 덜 힘든 게 뭐였냐면 재산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육체의 고통이었어요.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막 자기 살을 맨날 그 기와로 긁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거죠.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고통을 지나는 분들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뼈가 타는 것 같아요. 깊은 고통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고통은 욥에게 있어 긴 시간을 그의 고통을 토로하는데 자기의 진실이 외면받고 친구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의 고통은 넉넉히 이겼습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로운 자였으니까. 그러나 자기 베스트 프렌드, 그 친구들만은 나를 이해해 줄 만한 친구인데 그 고통받는 나를 좀 위로해 주러 왔던 그 친구들이 자꾸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문제가 있지 않냐고. 그 친구들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 근데 욥은 그 고통 가운데 답을 못 찾아요. 이 친구들도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욥을 그렇게 더 괴롭게 한 장본인이었다는 걸 자기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 욥이 그 친구들과의 단절과 오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욥을 다시 겸손케 합니다.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네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의 믿음을 그 깊은 곳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해피엔딩이 욥기입니다. 근데 그 해피엔딩을 경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펼쳐놓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 수많은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아침엔 꼭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바라는 것은 고사하고 나의 기도가 들려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늘 이 시편 88편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소망의 시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던, 최근에 그런 기도가 없었던 분들이시라면 오늘 하루 정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안락한 기도, 너무 피상적인 기도, 그냥 익숙한 기도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탕자의 귀환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